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8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서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약을 다 했는데 아직 시가서를 못해서 한 2, 3주에 거쳐서 시편, 잠언에 관한 내용만 정리하고 구약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라기를 잠깐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말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바로 하박국에 말한 정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선지 엘리야가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했고,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시대에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한 날, 즉 공의의 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안팎으로 진지한 개혁 사업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요청한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심령은 능력을 받는 그릇이라 그랬죠. 늦은 비 성령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인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가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가서라 하면 또는 지혜 문학서라고도 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을 시가서 또는 지혜 문학서라고 합니다.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시편에 있는 몇 구절을 몇 시편을 좀 살펴보고 언약적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언약 백성의 시와 노래입니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해석과 어떤 느낌들 또 가르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시편의 진주라고 하고 있는 23편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좀 연구하고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또 외우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일 겁니다. 제목은 목자의 시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 2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1절 읽었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 되시는지요?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늘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혹 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아니면 내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뭐한다? 만족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남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진심으로 믿고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에 수십 년 다녔는데 또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아니면
모태신앙인데 교회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내 삶에 뭔가 만족함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불평과 아니면 뭔가 공허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낙담이 찾아오거나 혹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짜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이제 그 어떤 상황에도 만족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경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족감. 자, 그러면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풀밭에 누인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쉴만한, 즉 쉼을 준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된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짐입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오늘 죽어도 내 구원이 100% 확정되었다고 진짜 믿고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마음에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가 진짜 다 용서받았나? 내가 아까 그 죄를 다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죄가 없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쉼을 누렸고 그러한 쉼을, 그러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죄의 용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참된 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한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불안과 불만과 초조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생애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생애는 주님을 위한 선량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걸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삶에 쉼이 오고 그 쉼이 곧 안식의 생애를 사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에 이러한 삶의 안식과 쉼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건데 그걸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이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로 쓰여졌습니다. 옆에 적어두시면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이 시냇가가 쉴 만한 물가잖아요. 같은 거예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방법은, 그 비결은 2절에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뒷부분은 나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성경 읽고 또는 저녁에 성경 읽고 틈 날 때마다 말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앞에 전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뒤에 성경포도 붙이고 보고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성경 보는 거, 1시간 유튜브 보는 거. 뭐가 더 즐겁냐라는 것이죠. 1시간 성경 보는 것, 1시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하는 것. 뭐가 더 즐겁냐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보는 게 진짜 만족이라는 거예요. 야, 오늘 읽어야 되니까, 완료해야 되니까 다 읽고, 그게 아니라 즐거워해서 읽는 삶이 진짜 만족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언약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성경 말씀을 즐겁게 읽나?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읽나? 하라니까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즐겁게 행복하게 말씀을 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공간은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꼴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만족하죠. 정말 만족합니다.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의 경험인 거죠.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대상자 누구냐면, 나 예수 믿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바로 푸른 초장, 아까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로는,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 진리로 자유해야 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마음속에는 죄의 짐으로 억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마음의 자유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진짜 진리가 내 마음에 없으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 말한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써있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마음에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뭔가 영적으로 부족하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목자인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렇게 될 때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감을 갖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쉼을 누려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3절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제가 언약 공부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슈브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란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즉 회심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 소생의 의미예요. 당연한 순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부족함이 없고 말씀으로 늘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소생하겠죠. 살아나겠죠. 죽어가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소성함, 회개, 그리고 회심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순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죽고 다시 소생한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당연히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소생함을 입은 진정으로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인도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소생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의의 길은 뭘까요? 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소생시켜 줄게. 거듭나게 해줄게. 변화시켜 줄게. 그런 다음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냐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방황하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8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0편, 2, 3편 나와 있는 그 동일한 메시지가 에스겔 1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책 껴 넣으시고 잠깐 가보셔요. 18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이게 슈브예요. 아까 소생하다 같은 말입니다. 돌이켜서 떠났습니다. 회개했네요. 그리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이게 뭡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의를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행한, 즉 순종한 의로 인하여 산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동일한 원칙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은 행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그건 내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슈브, 소생함을 입고 돌이켜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는 단계, 그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인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18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게요. 그래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자, 27절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이게 슈브예요. 소생하는 겁니다. 법과 의를 행하면 이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산다 그랬죠. 자, 18장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여기도 슈브, 소생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메시지예요. 날마다 나의 목자에게로 가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고 그분의 쉼을 통하여,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내 삶에 소생함을 얻는 것, 날마다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의 길이 좁은 문입니까? 아니면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길로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말을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단상에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저희 교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 십자가의 길을 제시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의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의의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이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많이 안 가요. 많이 안 가요. 의의 길을,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생명의 길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길이 협착하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왕이면 편하게 신앙하다가 그냥 하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뭔가 어떤 내 삶에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긴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께 삐져서 교회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게 의의 길이거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 새 노래가 터져나온다. 이게 소성을 받는 거예요. 소성함.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하여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나 이제 의의 길로 갈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시작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이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언제나 경계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의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의 길을 가도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만족한다고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만족한다고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경험인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의 4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이 방황하다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목자가 인도했을까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해설 잘못된 겁니다. 방황하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한 것입니다. 써 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니까. 누가 인도한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 것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좁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목자가 나와 함께 하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까. 나를 보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목자의 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인 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즉 예수님을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야고의 환란이니 1월 시험령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경험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으로 닥칠 환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게 목자의 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 연단과 이 훈련을 혹시 소홀히 하고 아니면 좀 더 넓은 길로 좀 좋은 길로 뭔가 좀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배도하게 돼서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영감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때때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죄악들에 대한 묵인으로 심지어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로까지 전락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해를 입힌다. 이래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간과하고 가볍게 보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매우 눈이 멀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도록 명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칭찬하게까지 된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사람들에게 보인 죄스러운 관용으로 영적 지각이 무뎌진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좀 편하게 가고 싶고 이러한 어떠한 가슴을 찌르는 기별이라든지 회개하는 기별을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이 무뎌진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 이게 바로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인들을 거칠고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더 큰 죄를 범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목사님, 저 야고의 환란 이러시오면 그때 제가 핍박당하고 막 이렇게 고문당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문을 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언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흔들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림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해서 목사이지만 배도해서 변질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말이죠. 이어서 볼게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원수가 눈앞에 맨날 보여 있어요. 그럼 밥이 너무 가게 했습니까? 보기 싫은데? 근데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조차도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상을 정말로 감사하게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원수는 과연 오늘날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성도일 수도 있죠. 정말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주시는 이 상을 정말 아름답게 감사하게 먹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 맨날 앞에 보이는데 그거만큼 스트레스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내 앞에 맨날 있어요. 그거만큼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준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랄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은 게 성령 부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내 앞에 원수가 있어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자의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죠. 내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품성의 완성이지 않겠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는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의 돌 던지는데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그거 진심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게 품성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아무리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생긴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진정으로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잔이 넘친답니다.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잔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들의 원수들한테도 흘러가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경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왜요? 품성의 완성을 이루었으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23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23편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경험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여기에 다 녹아져서 결국 6절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잘 새겨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목자의 시의 경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